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월 24일 3월 넷째 주일 우리 종료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따라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오늘도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 주일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오니 주님께 모든 염려하기를 주님의 떡이 내가 먹이며 주님의 잔이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이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되만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을 솟아나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간,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권자를 차지하기 위함인 줄 알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나 권력 투쟁을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영광의 관자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 중에는 주님께 불치병을 고침받은 이들도 있었고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혹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주님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평안강 중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성찬식에도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곳마다 영광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호가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정진봉 장모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 맡겨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진봉 장로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어여쁜 마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더욱 주님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그 육체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들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그 마음 어여삐 여기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6월 16일 우리 상반기 총동원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월 첫째 주 4월 7일은 우리 전도잔치 선포주일이 됩니다. 우리 순번에 따라서 우리 변영국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위원장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고난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난동참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원래 고난 주간에는 이제 금식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아니면 못 사시는 분들이 있죠. 한 주일 동안 TV를 끊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금식의 일종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평상시와 똑같은 한 주를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남다른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한 주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8회 남중노회 정기회 4월 15일 오후 1시 30분 경남 사천의 영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고요. 또 전도해별 원래회 우리 이제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지니까 사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됩니다. 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식단봉사부서는 사여전도회가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4월 10일 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앞에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노란 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두고 준비하라 하라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자식이 하나씩 나랑 하나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이런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가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려 하며 자기에게 복을 권하야 하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천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하는 마시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에 담겨진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에 담겨진 영적 의미.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성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은요 세례와 성찬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이것 지켜야 된다, 교회에게 명하신 일들은 세례하는 것과 성찬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의식들은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의가 바로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앞에 부분 우리 1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이제 예수님을 소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성전 종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뭐 서기관들은 대부분 그 사두개인들, 바로 이제 제사장 계급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니까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이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왜 메시아이면 죽여야 되냐면 당시에 로마의 정권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메시아는 이들이 생각할 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자들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그러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사실 이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백해무익하게 여길 사람들,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이것을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팔아 넘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매우 가깝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부류예요. 우리 이제 한 여자, 여기서 이제 막달라, 이제 마리아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죠. 자,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릴 때에도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2장은 이에 대해서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모든 것을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가룟 유다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나 계산하는 유형, 언제나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나한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익이지?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늘 계산하는 유형, 이게 바로 가룟 유다고, 이것도 예수님에게 합당한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바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마리아와 같은 유형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요, 당시에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사실 취급을 잘 받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 그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여자가 행한 일들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복음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여자의 일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은 뭐냐?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거예요. 소위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 아니면 전부일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소위 당시의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1년치 연봉이에요. 당시 이 여자들은 이것을 이제 결혼하는 이 결혼 비용으로 모아왔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것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신랑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 죽는 자리에까지 나는 따라갈 것이고 주님 부활하는 자리에도 내가 나아갈 것을 내가 이 향유를 깨뜨림으로써 주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법 가운데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미리 향품을 발라주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무리 좋은 장례용품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배옷을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할 믿음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이 성찬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실은 일주일이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한 열흘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붙여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붙여요. 왜요? 이 사건을 연결을 시켜서 마리아가 행한 일과 바로 그 성찬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성찬의 의미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려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되어질 수 없어요. 산낙지 먹는데요. 산낙지는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산낙지가 살은 겁니까? 그거 잘라져서 꾸불떡거린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죽어야 내 양분이 되어지는 거지, 살아있는 것이 내 양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도 이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은 내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음식이 내 안에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의 의미는 날마다 죽음에 연합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에 연합하라.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에 먹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음식은 뭐죠? 양인가요? 쓴 나물인가요? 무교병인가요? 아니죠. 뭐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만약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양고기는 먹는 건데 그죠? 참 아쉽죠? 아쉽대요.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고 이 1년에 한 번 먹는 음식은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이에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먹는 특별한 음식이죠.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주식. 소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하고 국. 이 밥하고 국이 떡과 포도주 아니겠어요? 이제 1년에 한 번 먹는 어린 양, 쓴나물, 무교병,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인 거죠.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은, 이 무교병은 여러분들 옛날에 밀가루 반댕이 구워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 이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린 떡은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떡을 해 먹을 때는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먹지만
사실 이제 밀가루만 그냥 구워 먹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 음식으로는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이에요.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쓴나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걸 다 먹으니까 이제 뭐 쓴바기 뭐 이런 것도 먹지만은 유대인들은 뭐 사실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이제 세계인들이 놀라는 게 우리나라의 음식 습성 아닙니까? 고사리 뭐 이런 거 독이 써서 외국인들은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역, 뭐 다시마 이런 것도 이제 외국인들은 안 먹어요. 뭐 낙지, 오징어 이런 거 안 먹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별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쓴나물 그것도 쓴바기처럼 얼마나 맛있겠냐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 쓴나물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먹는 거지 뭐 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린 양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먹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주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주시는 음식은 평상시에 늘 먹는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밥하고 국하고 뭐 이러한 것이 포도주와 이 떡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이런 겁니다. 먼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다 라고 얘기를 하며 주시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서는 유월절 음식과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유월절 지킨다고 우리가 양 잡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쓴나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며 이 쓴나물을 먹어라. 이 쓴 것을 생각할 때 노예로서 고생하던 그때를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쓴나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쓴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받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쓴나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누룩은 변질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질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삶, 누룩에 변질되어지지 않은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 음식을 평상시에 늘 먹는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먹어요. 그렇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먹는 이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비슷한 떡과 포도주로 바꾸어 놓게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먹는 것으로 성찬식 음식을 삼으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의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제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무교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제 무교병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켜서 보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정진봉 장로님 생일 축하드리는데 저 나가가지고 저기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할 객실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락방을 내어주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만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길가에서 누구를 만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짠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짰어도 내가 기다리는 참에 누가 먼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또 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여럿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 앞에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가가지고 강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 한 세겔이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금액이.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성인 그 남자의 한 4, 5일치 품값이 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을 가르면 한 세겔 나올 건데 그거 가지고서는 너하고 나를 위해서 성전세 내라. 그 이제 잠수부가 밑에 있다가서는 이제 낚시에다가 끼워주는 거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는데 너 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를 이제 끌고 와라. 그런데 왜 푸느냐? 주인이 묻거든. 우리 주인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다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나귀를 만났고 주인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보내주는 내용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게 되어질 때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너는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무슨 누가 있다고 광야길로 가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어질 때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의 내시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너에게 찾아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라가는 곳이 고넬료의 집 아닙니까? 자, 베드로에게도 이제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가지고 아시아로 전도 가지 말고 너 그 이제 유럽으로 전도 가라 이렇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틀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되어져 살아가는 삶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변질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제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종일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뱀에게 내려진 저주죠. 자, 그런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뱀은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고 그 새알 같은 거, 작은 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아먹지 뱀이 무슨 흙을 먹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그러면 뭘 모르고 잘못 기록한 거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진짜로 흙을 먹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배를 채울 것을 땅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이 땅에서 기쁨거리를 찾는 것을, 기쁨거리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흙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을 이제 바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을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왜? 오직 그것을 바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채워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 있는가를 두루 살피고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울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삼키는 거예요. 돈을 벌으면 기쁠까? 내 자식들을 잘 키우면 내가 행복할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배불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인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는 대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뭔 줄 몰라서 죄져요? 아우, 내가 죄가 뭔 줄만 알았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건데 죄가 뭔 줄을 몰라서 내가 죄를 짓지,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뭔 줄 알지만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것으로 우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질 걸 모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의 사심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았음을 날마다 이거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고 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야속하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3번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7번도 이건 많은 건데 어떻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딱 3번만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7번씩 70번씩 용서해 줘야 돼?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러한 용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한 것 아니냐. 내가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원수 사랑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죄짓고 살아가요. 주님의 뜻 알아도 죄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찬을 주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매일 먹는 밥과 국 같은 이 떡과 포도주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날마다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이 뭔 줄은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실 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는 것이요 또 주님의 사심과 내가 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죄짓는 것도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몰라서 못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밥하고 국하고처럼 매일 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앞으로 오셔서 같이 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결단의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변질된 삶에서 누룩 없는 무교병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찬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 성찬에 동참하실 때에는요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입교를 하신 분들만 동참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받지를 말으라는 의미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담당하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동참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굳이 이렇게 꺼리낌 있는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가실 때 이제 빠르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성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사실 때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는데 불구병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거수를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속히 가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받으셨으면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분잔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만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잔을 받을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무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은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들은 죄로 인한 것인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씻김 받을 때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를 고통받게 하던 모든 죄의 짐들, 또 질병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할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함만 버리네. 못에 박힌 손과 발을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의 성찬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무교병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찬미를 부르시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우리 찬송가 324장 1절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주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죠. 주님 따라가면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살았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중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고백이 있으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도 이루어질 줄 믿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새것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제 아버지여 새겁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겁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교병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주께서 친히 우리와 연합하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 닮은 삶 새것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질고들을 주님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교병과 같은 삶 새것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성찬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새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